안녕하세요. 퀘스천입니다. 최근에 예배를 드리다가 문득 한 장면 이 떠올랐습니다. 의학 드라마나 영화 같은 곳에서 가끔 보게 되는 장면이기도 한데, 바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사람, 몸에는 여러 장치들이 연결되어 있고, 특히나 이제 호흡기를 달고 있는 사람, 그 호흡기를 떼는 아니면 호흡기를 대는 그런 장면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호흡기는 스스로 숨을 쉬기 어려운 사람에게 그 호흡기는 단순한 기계가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살게 하는 장치죠. 그 사람의 숨을 대신 이어주고, 그 사람의 생명을 붙들어주고, 그 사람이 아직 살아있도록 유지해지는 것. 그래서 호흡기를 떼어낸다는 것은 단순히 기계 하나를 떼어내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생명을 붙들고 있던 것을 떼어내는 일일 것입니다. 그 호흡기를 떼는 장면이 떠오르면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라는 호흡기를 떼어내면 나는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라는 호흡기를 떼어내고, 기도라는 호흡기를 떼어내고, 찬양이라는 호흡기를 떼어낸다면, 하나님의 임재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호흡기를 떼어낸다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정말 살아있는 것일까? 일을 하고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하루를 보내고 무언가를 계획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정말 숨을 쉬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은 정말 살아있는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 하나님이 내 삶에 더해지는 어떤 좋은 요소처럼 생각할 때가 있죠. 하나님을 믿으면 조금 더 위로를 받고, 조금 더 힘을 얻고,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내 삶의 선택지가 아니라 내 삶의 호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있으면 좋은 분이 아니라 없으면 살 수 없는 분, 내 삶을 조금 더 괜찮게 만들어주는 분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호흡이라는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고 성경은 말하죠.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모양이 먼저 있었습니다. 몸도 있었고 형태도 있었죠. 하지만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진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갈 때 살아있게 되고 사람은 생명이 되었습니다. 내가 움직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생기가 나를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살아있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에 나오는 마른 뼈의 환상도 생각이 납니다.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 아무 생명도 없어 보이고 아무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이미 끝난 것처럼 보이는 뼈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생기가 불어오자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되죠. 뼈가 이어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생기가 들어가자 큰 군대가 됩니다. 생명이 없던 것이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납니다. 끝난 것처럼 보이던 것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강한 군대 되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냥 적당히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습관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성공을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숨쉬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배는 장식이 아닐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여유 있을 때 하는 선택이 아니고 찬양은 감정이 좋을 때만 부르는 노래가 아닐 것입니다. 예배는 내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는 내 마음의 호흡이고 찬양은 내 믿음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살아있음을 다시 회복하는 자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숨을 쉬기 위해 특별한 날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식하면서 쉬지 않죠. 숨은 매일 쉬고 매 순간 쉽니다. 기분이 좋아도 숨을 쉬고 기분이 좋지 않아도 숨을 쉽니다. 바빠도 숨을 쉬고 멈춰 있어도 잠시 쉼이라는 시간을 가질 때도 숨을 쉬죠. 주일에만 또 숨을 쉬는 것이 아니고 평일에도 숨을 멈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호흡도 주일에만 필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나는 주일에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일 것입니다. 특별한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숨을 쉬어야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숨을 쉬어야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길 위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에도 함께 있는 시간에도 지친 마음으로 하루를 마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숨을 쉬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점점 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찬양이 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마음이 멀어질 때 하루는 괜찮을 수 있겠죠. 며칠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쌓인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느 순간 메말라 있을 것입니다. 감사가 줄어들고 믿음이 희미해지고 하나님 없이도 괜찮은 것처럼 살다가 우리의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된다면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깨닫지도 못할 수도 있으니까요. 깨닫게 되었다면 그때 우리는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되겠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호흡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배해야 하고 기도해야 살고 찬양해야 살고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해야 진짜 살아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붙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조금 더 착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숨이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아가는 일일 것입니다. 말라있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호흡이 다시 불어오기를, 무뎌진 믿음에 다시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하기를,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살기 위해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형식처럼 하는 기도가 아니라 숨쉬듯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되기를, 노래로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찬양이 되기를,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그 고백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백이 끊임없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메말라도 하나님은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내가 무너져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내가 숨이 막히는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은 다시 나를 숨쉬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른 뼈도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이라면 메마른 나의 마음도 다시 살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 없이도 기도 없이도 찬양 없이도 하나님의 염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럭저럭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지금 숨쉬고 있는지, 예배라는 호흡으로, 기도라는 호흡으로, 찬양이라는 호흡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오늘도 다시 살아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불어온 가득한 하나님의 생기가 생기로 우리가 숨을 쉬면서 하나님이라는 선택지가 아니라 우리의 호흡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숨쉬며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